예. 사장이 은혜가 있으니까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 산상수훈은 결국 율법에 관계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초반부에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총이나 칼로 누구를 죽이는 것, 이것만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 욕하는 자, 또 형제를 향해서 미운 마음을 품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살인을 규정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어떤 행위, 이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는 것까지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하나가 결국은 살인의 동기가 되고, 결국은 살인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리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인이 싹트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어떤 열매로 드러나기 전에 미리 우리 가운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나쁜 습성들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힘센 사람이 용사가 아니에요. 진짜 용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용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싶고 잘 통제하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버텨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감정들, 생각들이 막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하면요, 이것들이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품고 싶지가 않고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데,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미움의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통제되지 않는 마음,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 이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의 마음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람의 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이 영이 어느 상태에서 가장 잘 통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갈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통제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완전한 상태로 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어제가 초복 복날이라 그래가지고 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점심을 계속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초복이라서 삼계탕을 대접을 했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일꾼 중에 목공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끊고 싶은데 잘 안 된대.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무슨 비결이 있나 싶어가지고서 귀를 좀 다른 것 할 필요 없고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왜 나오시면 뭔 말인가 했을 거예요. 뭔 예수 믿는 거하고 담배 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배를 끊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경험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담배 끊기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분은 여기에는 제가 볼 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담배 피우는 분. 어디 교회에 있을 때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성령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나 힘든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 갈등도 고민도 없이 그대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것만 있으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오셔서 녹화하실 때에 다른 것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전능하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상태, 기쁨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요? 성령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심지어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실천 주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그런 시대입니다.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졌고 마치 의식이 덜 깬 그런 사람 취급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2015년에 간음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법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법으로 누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합법화됐으니까.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누구를 벌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간음, 이런 단어 자체를 쓴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가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별 관심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2000년 전이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예나 현재나 여러분 늘 변함없이 동일하신 진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을 간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에서 무려 2계명을,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물론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지만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십계명 중에서 직접 관계된 계명이 1계명, 2계명입니다. 두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 이 십계명에서 2번이나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요. 제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간음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면 하나님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10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2번 얘기를 했는데 간음을 2번씩이나 반복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는 모든 행위들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의를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정확한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에 가면은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근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만약에 사람이 남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맨, 영어로 맨, 남자를 뜻해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문을 해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 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모세하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니까. 모세오경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모세오경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더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같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모세가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했던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특별히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완악함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의 당시 남자들이 아내를 데리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실제로는 같이 아내가 싫어지면 실제로는 살고 싶지 않은데 데리고 살아야 하기는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다는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살지도 않으면서 묶어만 놓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없고 시집을 갈 수도 없고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남자에게 묶여가지고 평생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것이 여성의 인권이 너무 무시되고 유린당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알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모세 당시에 남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네.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어느 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언제든 이혼 증서를 써서 줘버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못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가지고 자기들의 인간의 그 완악한 폐역한 그런 속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본래 이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은 본래 불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고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것도 역시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 연고가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그런 이유,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피치 못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배우자가 음행을 행하였을 때, 간음했을 때에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사람을 누가 제일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간음을 행했어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겼어요. 다른 것들은 참아줄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용서하고 가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처럼 호세아 같이 모든 아내가 막 5번, 6번 다른 남자를 가서 데리고 와도 그래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불가불,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을 때는 절대 이혼이 안 되지만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 그래서 도저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에게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이 가정을 떠나고 배우자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나? 왜 간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성경에 구구절절 기록을 해놓고 있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때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축을 만드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축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보다도 가정이 먼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부부관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온전하게 서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의 핵심이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가 결혼함으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모르는 남남이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가정합시다, 그렇게 됩니까?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만나가지고 우리 가정 만듭시다, 그런다고 가정이 돼요? 지들은 가정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세계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건강하게 떠받치고 있는 가정은 그런 게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그 부부 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시작인
기초를 놓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것만큼 부부관계를 깨뜨리는데 쉬운 도구는 없어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서 마귀도 어떻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오는 방법이 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약의 규정을, 율법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에 대해서 구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10계명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어떤 것들도 다 간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간음의 기준을 지금 제시해준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벌써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처럼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인 어떤 성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누군가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기준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간음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들, 이런 생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앉아있는데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갔어. 그걸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건 새의 마음이지. 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성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고서 성적인 어떤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약 그게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서 집을 짓고 둥지를 트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요, 내 결정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어떤 성적인 이 생각들, 유혹들이 들은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들을 내 머릿속에 품고서 상상하고 즐기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본능적인 감정, 그것이 음욕으로, 간음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게 오늘 29절에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9,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 아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 아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인 그런 성적인 욕구들이, 이것들이 음욕으로, 간음으로 변질되고 그렇게 확대되는 것, 그래서 실제적인 죄를 짓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29절, 30절이 딱 두 가지 요약이 돼요. 만약 네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어내버리래요. 한쪽 눈. 차라리 한쪽 눈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기 때문에. 네 손이 만약에 죄를 짓게 하느냐, 간음을 행하게 하느냐, 한 손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 문자적으로 막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고서 그런 잘못된 음욕을 품었으니까 그래 눈을 빼버리자. 그리고 빼요? 만약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눈 2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아마 우리 몸에다가 눈을 수백 수천 개 수백만 개를 아마 만들어 놓아야 될 거예요. 손 2개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온몸이 다 손이어도 아마 계속 잘라내야 될 거예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내 눈이 보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내 손이 만약 너를 실족해 하면 한쪽 손을 잘라버려라. 근데 이 눈과 손을 얘기할 때 먼저 눈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보는 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한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 세상 말로 세속적인 말로 꼬시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옷을 야하게 입는다는 거지. 그렇죠? 네. 꾸미는 걸 가지고서 남자들을 유혹해요. 왜? 남자들은 보는 데 약하니까.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조주빈이니 이런 음란 동영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거죠. 수많은 남자들을 이 보는 것 가지고서 사실 죄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복원하면요 머릿속에 잔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면 예배하려고 하면 자꾸 봤던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이 오락가락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실제로 죄를 짓는 자리까지. 처음에는 보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요? 손으로 죄 짓는 자리까지 실제적인 죄를 가늠을 해가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망이 이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욕심인 것처럼 저 여자 예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이에요. 진전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호해요.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만약 너희가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만약 지금 뭘 봤는데 그것이 너를 유혹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초기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싹이 나서 더 실제적인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너희 생각들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너희의 몸을 지켜낼 수 있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성에 대한 자유가 마치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과 같은 그래서 자기의 성을 마음대로 그냥 누리는 것들이 마치 인권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보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인데 연단에 서가지고서 무슨 권리다. 그 사람도 동성애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요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죠. 한국에 주한 대사로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오히려 인간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 권리를 찾아먹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달라도 예수님은 단호하니까요.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은단 중에서 그 이름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은단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이것들이 언젠가는 결국은 실제적인 죄를 짓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자리까지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을 떠받치고 있는 가정을 파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요 제일 못된 사람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이 마음도 저 마음도 다 허용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근데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모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을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한 남편이 한 아내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자기의 배우자, 그 사람만 품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마치 다른 여자를 품고 다른 남자를 품고 두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본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보좌에 딱 누구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이 진짜 신이어서 걔네들이 좀 힘이 능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대적할까봐 겁이 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에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관심도 없어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걸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끼워드리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극단적으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현장에는요 항상 육체적인 간음이, 음행이 뒤따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요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가 없다니까요. 몸과 마음이 딱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죽음이에요. 우리는 어제 밤에 외관사한테 대림교회에서 이부반자로 섬겼던 정은진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셨죠? 깡마르시고 피아노 참 잘 치셨던 그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때 힘드시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한동안 못 뵀잖아요. 네. 어제 소천하셨다고 봤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시지 않은데 그렇게 쉽게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뭐에 좀 조문을 갈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 여기 딱 우리 몸에서 떠나는 순간 죽음이라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것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 몸이 음행을 행하면서 나는 마음은 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 내 마음은 변치 않았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행한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표현이 곧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몸을 거룩하게 잘 지켜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온 몸과 마음을 통째로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내 배우자에게 간음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을 팔았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팔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소유가 된 것처럼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자신의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구속해낸 거예요. 구원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소유가 주님 것이니까. 근데 주님의 것인데 왜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왜 내 몸과 마음을 방치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 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준비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우리를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보여지는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